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땅히 행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하심, 그 사건을 믿고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로 들어간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게 오늘의 어떤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4장 1절에 보면 마땅히라는 사람이 마땅히라고 이제 나오죠. 그래서 마땅히라는 단어는 당연히라는 단어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예. 사람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 학생은 학생답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이게 학생의 본분이기도 하고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빠들은 직장일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뭔가 돈을 버는 어떤 그 일을 거의 주업으로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직장인 같은 경우는 회사에 가서 또는 자신의 일터에 가서 일을 해서 경제를 충당하는 부분이 당연한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바뀌어서 엄마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직장인들은 그렇다. 청년들 같은 경우도 직장인 경우에는 마땅히 당연히 생계를 유지하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정주부는 어떨까요?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아이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무래도 그게 서로 역할의 분담에 있어서 당연한 부분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연히 마땅히 행할 것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오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비정상적인 가정이나 사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또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공중도덕이라던가 질서라던가 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그럼 거기에도 이제 당연히 라는 표현이, 야 네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러냐, 뭐가 빠진 거죠. 당연히 네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이건 지켜야지, 이건 당연히 해야지 라는 부분이 손실이 되면은 이제 그런 욕을 먹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당연성이 흔들리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옵니다. 요즘 이제 많은 우리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왜 그런 일이 더 일어날까 싶으니까 당연한 것에서 벗어나서 너무 자유로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당연성에서 벗어난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또는 방송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당연함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이 생기겠죠. 자유로워질 테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구절이 잘 나오잖아요. 이게 오늘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대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쓴 거죠. 너희들이 좀 나를 대할 때 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어떤 지도자, 영적 지도자로 날 좀 대해줘. 너희들 자꾸 막 나를 판단하고 그런다며. 그러지 말고 이런 이제 목회, 영적 지도자로서 좀 대우를 해달라는 것보다 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부분을 썼지만 지금 이 시대가 바울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현재 2025년 이 성경을 읽는, 이 구절을 읽는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냐. 우리에게 이 내용이 굉장히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자,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바울이 자기를 소개했어요. 여기서 일꾼은, 헬라어로 휘페레타스라고 해요. 예, 페레타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바울은 종종,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많이 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를 뜻하거든요. 굉장히 굴욕적인 거죠. 단순히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을 노예라고 부르진 않아요. 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꾼은, 뭐, 품삯을 받고 일을 하고 정당한 관계지만, 사실은 바울은 거기서 자신을 낮추죠. 우리는 노예다 이거예요, 노예.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이 표현은 사실 현대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과거에는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인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주인의 소유물이죠.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바울이 노예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그 강제성을 가지고 내가 노예가 됐다. 그래서 나 너무 힘들다,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발적으로 종의 위치로 갔다. 이 뜻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 뭐 주님은 우리의 친구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하늘과 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차이잖아요. 종이에요, 종. 예. 우리가 이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됐다고 해서 막 너무 막 하나님 우리를 막 억압하고 막 예? 우리를 막 너무 막 일시키고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 안정감, 관계, 소속감이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이게 포도나무에 이게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해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항상 삶이 힘들어요. 예, 너무 힘든 존재죠. 왜냐면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를 노리고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가끔은 막 은혜도 받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막 은혜에 막 쌓여서 너무 기쁠 때가 있지만 또 다운돼 가지고 막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이렇게 나는 힘든 거야? 이렇게 이제 막 온탕과 냉탕을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려서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타락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또 바울이 자신을 두 번째로 소개하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을 넘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성도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기서
헬라어로 코이노모코스, 오이코노무스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오이코노무스라는 표현을 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청지기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알고 있는 영적인 청지기로 자신을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나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행복해요, 이제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다.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자로,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전할 자로, 행함을 갖고 있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은, 영적 진리를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아 전하는 복된 일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 영적 청지기를 이렇게 어렵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어요. 앞에 노예라는 표현, 종이라는 표현과는 좀 많이 다르죠. 상당히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종은 이 밑에 있고 청지기는 이 위에 있다, 그런 느낌이죠. 굉장히 대조되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종의 마음으로 서야 돼요. 굉장히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노예와 종의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가 세상 앞에 섰을 때는 어때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전하는 자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른 거죠. 그리고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맡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충성. 이 충성이라는 표현과 이 구절,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구절을 보면은 이 재직 헌신 예배 때나 이럴 때 많이 쓰거든요. 헌신과 충성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많이 쓰이는 구절이에요. 자, 여기서 충성은 뭐냐면 청지기의 필수 자질이에요, 자질. 충성을 피스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헬라어로. 이 피스토스는 뭐냐면 신실성이 발견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남의 눈에 보이고 막 믿음 좋은 자로 그런 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함을 보이며 그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가 신앙생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거를 우리가 너무 익숙한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이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선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온전히 신실한 자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노력이 조금은 필요하다. 어떤 부분에서 노력이죠? 죄와 싸우고 우리의 어떤 쓴뿌리를 제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신실한 자로 인정을 받는 그런 노력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죠. 그게 또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신실한 자를 어떻게 이제 말했냐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나왔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했다라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예. 그럼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가? 어떻게 신실한 자로, 의인으로,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을까 보니까 6장 22절에 나와요.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준수하고 행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깨닫고 갖고 있는 것,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죠. 한 주간 내 삶에서 그것이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행, 행함도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행위적으로 이게 나타나게 되면은, 준행하며 행위적으로 나타나면은 굉장히 이제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우리의 어떤 영적인 깨달음과 이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목회자가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자신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삶에서 행함이 없는 말씀은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욥기서에 보니까 또 나와 있어요. 욥기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을 온전하고 정직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실해질 수 있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신실함의 모든 판단은 행위가 아니에요. 행함 당연히 있지만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눈에 너무 잘 이런 것들이 나타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내가 그 판단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돼요.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잘 서고 또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실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3절을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교인들이 자꾸 이 바울과 교회 지도자들을 주관적 소욕에 따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판단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3절에서 나오죠.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판단할 수가 없다. 감히 누가 바울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마는 어떤 부분의 판단이겠죠? 바울, 네가 진짜 사도야? 네가 우리 기독교인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갑자기 네가 돌아서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게 웃기잖아요. 응? 너는 그리스도 만난 적도 없잖아. 근데 그게 이제 바울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에 대한 어떤 권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고린도전서에서 쭉 얘기하고 있죠. 나의 사도된 부르심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표현된 판단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이 판단은 완전하지 않다. 그렇게 쓰였어요, 헬라어로. 판단을 완전하지 않은 판단으로 쓰였다라는 거죠. 임시적인 판단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먼저 이렇게 한번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서 그 다음에 확정을 짓고 또 뭐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항소를 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된 게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는 너희들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판단이 중요하다.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서 우리는 되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사람들 많이 판단하잖아요. 타인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인간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 나 판단하면 안 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여기서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쉽게
100살까지 살 거야, 뭐 130까지 살 거야, 뭐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의 이제 삶이 내가 원하는 때까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뭐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음 세대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고, 그 최후의 심판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 최후의 심판, 그 때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는 단체들은 위험하죠. 시한부 적인 종말론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내가 하나님께 들었다라든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많은 이단 단체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 어디서 걸리냐? 대부분 계시록이죠. 하나님의 때를 자기 멋대로 정해요. 예, 하나님께 내가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위험한 그런 이제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거는 그때는 온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때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꿈꾸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때, 때가 이를 때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악한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악인들을 많이 보잖아요. 악한 일을 행하는 뭐 뉴스를 접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요.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말 나쁜 놈의 새끼들이 많잖아요. 다 때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그것도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허용하고 왜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묵인하실까? 때가 되면 드러날 것이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기까지 악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악인이 나중에 변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악의 행위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올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뭐 모든 사람이 다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냥 싫은 사람도 있고, 그냥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죠.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판단할 어떠한 권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판단하지 않다 보면은 그 미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는 있어요. 뭐 그냥 난 저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 그냥 싫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예. 여러분의 마음에 괜히 그 사람을 판단해서 마음에 악이 생기지 않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어둠이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면서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인간 마음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된다. 그렇겠죠. 우리의 마음에 있던 것들이,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이 나온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히 좀 깨달을 부분들이 있겠죠.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뚫어보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마땅히 행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호람되오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남은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행할 것들을 행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행할 것들을 행하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